오늘 시간에는 중간에 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마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모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했던 기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땅 밑에 사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밑에서 전쟁을 하면서 패하게 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모세는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을 또 합니다.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질릴 정도까지 그 메추라기를 많이 보내셔서 먹게 해주십니다. 또 응답이 되었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진영에 불을 내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텐트가 불에 붙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자 그 불이 멈춰져 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또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 중에서 딱 하나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을 하십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했었을까? 그리고는 왜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노라고 응답을 해 주셨을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 초기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로,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광야 생활 한참을 하다가 이제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하게 되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물 없다고 불평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원망에 화가 납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힘껏 내려칩니다.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너는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보내고 나서 이제 자기 눈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40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 땅에 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나에게 그만하라. 이 일을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노라고 응답을 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살펴봤을 때 모세의 기도가 왜 특별할까요? 모세의 기도의 대부분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딱 하나의 기도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대신 아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걸려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성막을 또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시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약 8번 정도에 거쳐가지고 시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밑에 내려와서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19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주시죠.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언약을 체결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십계명 말씀해 주셨던 것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33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 내용을 돌판에 이제 쓰셔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을 있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지 않으니 일이 너무 더디 진행이 되고 있으니 아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죽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께서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십계명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율법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다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왜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금송아지 그 만든 것이 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왜 다 진멸시키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그 금송아지 하나 만든 것이 정말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악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솔직히 또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먼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면 최소한 아마도 금송아지 그 형상을 만들어서 아마 최소한 요만하게는 만들었겠죠. 아니면 더 크게 만들었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을 어떻게 모으냐면 애굽에서부터 자기들이 이 귀에 차고 있었던 이 귀고리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귀에 달려 있는 조그마한 귀걸이들을 빼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두 명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면 그 금을 모아서 녹이고 재련하고 틀을 만들고 조각을 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그 금송아지 조각을 우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미 10계명 2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 이 신을 섬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만들어져 있는 신당이 있어야 그 신을 섬기기가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바로 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목적과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을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세상 종교의 신을 믿고 종교를 갖는 것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종교의 가장 기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즉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내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자기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죄를 짓는 지금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심과 또한 자기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도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목적도 알려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버리시고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자손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모세는 자기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으니 이 백성만큼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걸고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중간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는,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 모세의 기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중보자의 기도를 예표했던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시테스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테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중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그 기도를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충성하는 마음에 찾아오는 그 피곤함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는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성경에 도고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그 용어가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대신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요즘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습관과 열심을 잃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최근 교회에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몇몇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시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못 나오시면 본인이 알아서 자기의 삶 속에서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보면 안타깝게도 주일날도 교회를 못 나오실 정도면 아마 그분들께서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거의 못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중간에 서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교회에 많이 필요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은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자가 되어보세요. 생명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기도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군가가 깨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위한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서 정말 모세가 했던 그 기도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믿으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자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살리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